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이제 역사가이고 또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시대와 연대와 사람들의 이름을 또 정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과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지는 것에서부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모든 로마 땅에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또 성경으로 옮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전파되는 것을 드디어 넘어서서 땅 끝을 향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오늘 읽은 8장이 복음이 드디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한 분이 나오시는데 바로 오늘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님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교회가 흩어질 때 유대 땅으로 익숙한 유대 땅으로 이렇게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원체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도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핍박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그냥 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으로 피하여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의 대표격으로 오늘 등장하는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을 대표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 장면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일이 있는지, 정말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가서 조사차 이 두 사도가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사모함으로 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아직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두 사도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보통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세례를 주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은 유독이도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줄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따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시라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사도를 보낼 만큼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거부감 혹은 이렇게 적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직접 보러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복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와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인까지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7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 유대 공동체 그리고 사마리아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적으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순수한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공동체가 사마리아 공동체와 한 공동체 안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선교의 방향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 공동체까지는 여전히 물론 혈통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흐려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유대인들과 조금 다른 방향의 신앙이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죠. 여전히 공간적으로는 유대 땅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제 사람은 이방인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임을 성경에서 오늘 8장은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그 경계를 넓혀가는데 큰 공헌을 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막 강조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구나.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함을 통해서 교회가 자기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데 또한 전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통 전통이 긴 교회일수록 자기만의 공동체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그래서 전도가 그쳐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그냥 그대로 말라서 고여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족을 품는 마음을 갖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서운 상황인데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일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고 그들을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세상에 보여낼 때에 그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고 그들을 가족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전도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오면 환대받고 또 가족됨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지역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친히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또 다시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이기 어렵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두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기쁘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가족 품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함을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등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날로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아 잘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 또한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잘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